오늘은 삼갈입니다. 사사기의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지금 사사 시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살짝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계속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범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압제가 계속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궁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때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사가 있는 날 동안 평안한 시대가 계속이 되다가 또 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압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또 계속 고난이 가중이 되면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 건져내시고 평화의 시대가 있다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 이와 같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또 사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 앞에서 음행이 행하면서 같이 더불어 섬기는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8년간 굉장한 압제를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땅이 평안했는데 40년간이라는 것은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 동안이었어요. 근데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여러 사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라는 그런 것은 예표이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자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온니엘, 사사 온니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또 이스라엘을 붙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글론을 18년간을 섬겼어요. 계속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면서 곡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계속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고통을 겪은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심으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그냥 어떤 기능적인 왼손이 편한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고대 지역에서는 어떤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멸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왼손잡이하면 왼손을 잘 쓴다라는 것보다도 오른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손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러니한 요소가 에훗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를 당시 사회 속에서 무능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리더로 생각하거나 그를 따르겠다고 자연스럽게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택하셨죠. 에훗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서 다락방에서 은밀한 만남을 갖고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감춰진 칼을 단검을 빼어서 비대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에글론의 몸까지 들어갔고 또 그 몸의 끝까지 칼날이 그 끝까지 나왔다고 하고 그 칼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의 비둔한 몸의 기름이 칼에 엉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유유히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팔을 불고 그들을 모으고 모압 사람들 1만 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내는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사, 오늘의 주인공 삼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갈,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시킨 지 이 에훗이 그렇게 해방시키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삼갈에 대한 소개와 사역이 너무 짧게 돼 있어서요. 간략하게 성경에는 소개가 됐어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특별한 이렇게 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제 역사적으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 서로에게 있고 또 코로나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적대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이 아니라 그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인데 지중해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갑돌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사에 거주를 하고 그 거주하던 본래 있었던 가나안의 아위 사람들을 멸하고 거기 거주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갑돌이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이 그레데를 말하는 거, 그레데 섬을 말하는 것이고 갑돌 사람도 이 바로 블레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모스 9장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갑돌 나오죠. 블레셋이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 나온 갑돌인데 갑돌이라는 것은 신약의 그레데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바로 이 그레데고 또 블레셋 당시에는 이제 갑돌이라고 불려진 갑돌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그리스 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도시 국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5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5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치나 외교는 각각의 나라들이 도시 국가들이 독립적인데 전쟁을 할 때나 어떤 종교라든가 전쟁할 때는 이제 한 나라로서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런 어떤 특징이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던 특징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 해양 민족은 당시 이미 그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철기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철기 그런 게 아직 이게 없었던, 그 왕이나 귀족만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엘의 시대도 그랬어요. 그 사울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전력적인 굉장히 우위에 있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좀 미개하게 보였겠죠.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 보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칼이나 창을 만드는 기술이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도 이게 마지막 사사죠,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칼이나 창을 만들게 되면은 괜히 또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삼갈 이 당시는 사무엘 이때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마을 저 마을 노략질 당하고 습격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는 때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삼갈은 참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낫은 그 당시 가나안의 바알 신의 여동생이나 혹은 아내로 불려지는 전쟁의 여신을 아낫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쟁의 여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전쟁의 여신인 아낫의 아들 이런 것을 가나안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때는 보통 그렇게 그 당시에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용병인 거죠. 그리고 전쟁의 신과 그 바알 신과의 여동생 혹은 아내, 아내라고도 하고 여동생이라고도 하는 그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의 아들이다. 실제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나안과 연관이 된 사람이고요. 가나안의 용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가나안식의 이름도 아니고 후르족이라고 하는 이방인 족속의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이제 이방신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후르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참 애매한, 그래서 학자들마다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고, 그리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한 사람이 바로 그 삼갈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름 그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삼갈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무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생각나는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라고 하는데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이방 출신이었는데 신앙의 공동체로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사람이고요. 아마 삼갈도 혈통적으로는 틀림없이 이제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의 선조들은 후르족 사람들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삼갈은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갈을 부르셨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쳐 죽였는데요. 그 도구가 어떤 칼이나 창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코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농기구, 아마 이 소모는 그 막대기로 나무로 아마 만들어졌겠죠. 단순한 농기구로 쳐 죽인 겁니다. 그 막대기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누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 사실 벌어진 것이죠. 마치 후에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것과 같이 삼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은요, 정리하자면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속한 평범한 농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후기 청동기 문명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짧은 한 구절에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전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덧붙이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출신이 모호한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출신이 모호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논리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그 강력한 철기 그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쳐 죽였다고 하는 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죠. 그 삼가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범한 사람을 갑자기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섯 번째 교훈,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쓰신다. 아멘.